귀한 주의 자녀들의 귀가 복이 있게 하시고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듣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게 되고 성도가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된 시대에 정말 우리가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살고 살리고 남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생명의 씨앗으로 작은 저희들이 겨자씨만한 저희들이 능력의 축복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룰 시대의 증인이 되도록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녀들 생명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시고 삶의 영권을 회복하게 되도록 이 시간 주의 말씀이 흥하여 세력 있게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5째 주간에 거쳐서 마태복음 6장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에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기도가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 신앙이 이런 것이다, 믿음이 이런 것이다, 이런 걸 말씀하시다가 7장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은 그걸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 눈에 티를, 지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에 티를 제거해라 한다. 서로 비방하고 불평하고 또 정죄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래 보면 될 것인데 지금 이렇게 쭉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그냥 봐버리면 뭘로 보이냐면 윤리, 도덕, 바른 생활, 어떤 이런 수준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 보니까 외식하는 자처럼 네 눈 속에 뭘 보고? 티는 들보를 놔두고 티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그 얘기하면서 그 결론이 뭐라 하느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전혀 다른 이 전환, 분위기 전환을 합니다. 맥락이 이렇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란 무슨 말이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이걸 바로 성도입니다. 성전이 뭐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집, 성전. 성경이 뭐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책, 말씀, 그걸 보고 성경이라고 그래요.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이 아닌 것을 거룩을 누리고 살아야지. 송충이는 설립을 먹고, 그러죠? 누에 거치는 뽕잎을 먹습니다. 여러분은 거룩이 아닌 것을 먹고 말하고 누리고 살 신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뭐냐? 우리가 누구에게 너 이렇다 저렇다 라고 정죄하고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흠을 잡고, 정치인들, 경제인들, 세상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인생이 어쩌고 성격이 어쩌고 뭐 사람이 까칠하고 어쩌고 막. 자기 눈에 들보는 모르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흑암 꺾여야 됩니다. 흑암은 복음 실현 앞에서만 흑암이 꺾일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났고 잘했고 저 사람이 어떻고 하고 해서 정죄하고 단죄하면 어떻게 되냐? 그 근원이 기준이 어디에 있냐? 바로 사탄이 인간을 아담을 넘어뜨릴 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노릇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까칠한 사람들, 누가 이렇게 흉보고 그러면 되냐고 얘기하고 라고 하는 사람들, 반대로 얘기하면 섭섭하고 뭐 느끼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교만이나 지나친 열등의식이나 모두가 다 수준은 극과 극인데 수준은 내용은 사실은요 그 레벨은 같습니다. 결국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노릇하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법 없어서 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예수라도 믿으니까 그 정도지. 예수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래 말입니다. 예수라도 믿으니까 그 정도지.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라도 믿으니까 당신이 그 소리를 나한테 하고도 살아있는 거지. 내가 예수라도 안 믿었던 당신은 이미 유세차 모월못이 너로 배꼽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사람 죽으면 유교에서 읽은 축문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건 좋은 일 같죠. 자기가 낫다고 하고 뭐 자기의 어떤 더 우월함을 사실은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노릇하려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여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은혜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 감동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기보다는 위로하게 돼 있고, 판단하기보다는 주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인도 속에서 판단하지 않고 뭐 하겠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에 시간표를 말하는, 그걸 보고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긍휼히 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기독교에서 잘못 얘기해버리면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남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손을 잡고 우리가 남들에게 본을 보입시다. 얼마나 좋은 설교입니까? 그런 거는요, 남녀 호랑깨 교회에서 하는 얘기요. 저 말 같죠? 복음이 아닌 복음을 윤리 도덕 수준으로 인간의 어떤 삶의 율법의 교본으로 만들어버리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이 거기에 수준이 그렇게 듣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 수준으로. 어쩌면 교회 안에 기독교 아닌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 주님이 이랬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사람은 능력 있는 진짜 능력을 실현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주신 최고의 대명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아주 중요한 어떤 성도의 삶의 기준이요, 목표요, 방향이요, 주님의 명령이요, 키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실은 그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자기의 기능 개발하고 뭐 때문에 합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 보좌와 통하면요 승리예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의 목적, 종교인의 목적은 비나이다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 목적이 뭐냐? 자기 인생의 기준이죠. 자기의 유익이가 자기 문제 해결과 자기가 바라는 목표와 이상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 그것 가지고 비나이다 하죠. 그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적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하죠? 저주 사망 곳에 지옥 곳에 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려고, 그 정죄의 권세를 꺾어버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정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그리스도의 피로 싹 씻어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왜냐? 정죄할 모든 명제를, 그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가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물리학적이고 아주 영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속죄, 대속의 승리의 전략인 것입니다. 뭐 이게 형이사학이나 형이하학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철학 이상의 어떤 신학적인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요, 법적으로 성경의 전체가 뭘로 있냐? 법정 용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거는요 과학이고 논리고 어떤 면에서는 명제를 성립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완벽한
무조건 믿습니다는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얼마나 큰 교만과 저주 재앙에 사단의 세력에 잡혀있는 죄인인가. 그런데 그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그 은혜를 입은 내 인생의 영적 신분과 배경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 답을 얻어야 되겠고 그 답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그 증거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현장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 주인이 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 대신 왕 대신 주 앞에 모인 것입니다. 코로나 인하여서 격리된 가정도 있고 스스로 격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조심도 되어지고 지금 그렇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감기화되어지면 그럴 날 올 것입니다만은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러나 지금 생방송으로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길 바라고 그러나 소망하기는 이제 성가대도 다시 시작하고 현장에 전도도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렇지만 뭐 그래서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핑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파송의 현장에서 증인이 되는 것이 진짜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면 증인 되기 위하여 뭐도 하고 공부도 하고 공부 잘해가 성적 올려가지고 잘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아닌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가 못 푼다면 말이 안 되지. 이 생각 가지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 자존심이 되는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존심이 되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요. 진짜 이것이 목적이 되면요. 하나님은 세상과 차별된 지혜와 명철로 여러분의 기능을 여러분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의 실력을 하나님은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그 목적 하나님이 부르신 소원을 위하여서 사업한 사람들 그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쓸 것인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 물질이요. 여기에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쏟아붓게 돼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 어려운 난세 기독교인은 다 죽이는 그러한 핍박과 최고의 위기 시대에 로마 10대 황제들이 10대에 거쳐서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을 쏟아붓는 그런 때 오히려 그들의 사업은 번창했고 오히려 그들의 현장은 더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게 역사요, 교회사요, 실제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무엇 때문에 살고 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진짜 답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아무 답도 없어요. 무조건 돈 잘 벌고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사람들이 요즘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 그러죠. 처음 내가 받을 때는요 완전 100% 거짓말이에요. 왜냐? 공휴일 연휴 되니까요
모든 관광지, 모든 도로 10,000원이요. 내가 가만히 생각 이런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 특히 놀러 다니고 시간 쪼개서 자기 생활을 즐기는 데는 완전히 천재적인 세계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놀기 박사들, 이거 정말 요즘 사람들 노는데 박사예요. 그거 안 되면 불평하고 놀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아마.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자기의 정체성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 교회 복 받으려고 옵니까? 복 받으려고 오면 이미 기독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 인생에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최고 최상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억지로 그런 사람들이 억지로 늦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게 되는, 내가 보니까요 저 뒤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억지로 늦게 어쩔 수 없이 달려오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게 막 시간 맞춰서 어쩌면 자기 목사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비슷한지 참 제가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쯤 가면 뭐다? 누가 장로님 기도하는 것도 어떤 오늘 주보를 보면 이번 주에 기도는 자 어떤 장로님인가, 그 장로님은 기도를 한 10분 하니까 기도 시간 감안하고, 또 이번 주 설교 내용 보니까 성경 구절이 길어. 그러면 이렇게 쭉 주보에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는 이번쯤 가면 지금쯤 가면 기도하고 지금 가면 사도신경하고 지금 가면 뭐도 다 알아요. 찬송가 기니까 뭐고 이쯤 가면 설교 3분의 1쯤 시작했겠고 이때 가면 반쯤 넘었겠다. 지금 걸어서 나가면 설교 끝날 때 가서 도착할 수 있겠다. 딱 이렇게. 그래야 엄마가 예배시키다가 돌아보면 내 얼굴이 딱 보이니까 오늘 혼 안 나고 그냥 교회 오는 걸로 간다. 내가 그거요 계산하는 데는 어찌 그렇게 계산기도 안 쓰는데 그렇게 정확한지 몰라요. 뒤에 앉아있는, 그래도 교회에 와야 오게 된 축복받은 우리 렘넌트들과 그 영혼들, 그래도 와 있는 게 어디예요? 정지하지 말고 원래 어디 보니까 정지해보려고 그랬는데 큰일 날 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디프레션의 위기가 있다니까. 정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지하지 말고 어째라?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래도 와준 힘을 내주신 감사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힘을 더 내라고. 다음 주에는 더 빨리 오라고. 계산안 튕기지 말고 미리 와서 기도해라고. 내가 몇 주 전에 우리 젊은 집사들, 총각 집사들을 세우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들이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면 좋겠다. 우리 아들들이. 그래서 그 뒤에 커오는 렘넌트들의 모델이 되는, 미리 와서 안내도 하고 미리 와서 기도도 하고, 대충 집에서 입는 그 몸빼 입고 그렇게 교회 오는 것이 아닌 내가 선보러 갈 때 이상의 옷을 입고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게 되는 이런 수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욕심을 가져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역의 열매로 지을 수밖에 없는 허물, 원죄, 죄, 자범죄,
그래서 완벽하게 멸망받아야 마땅한 신분, 이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리스도를 완성하심으로 죄의 삭선 사망이요 완전히 멸망받고 저주받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옵니다. 피 흘려 죽어야, 죽으는 죄값을 치러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죄 없는 분, 딱 유일한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값을 십자가로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는지, 멸망받아야 지옥 가야 마땅할 줄, 아니 나 그런 죄 준 적 없는데요, 나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아니 참, 그러면 되게 영적으로 무식한 소리가 되어버려요. 아담 속에서 선악과 땅을 그때 이미 끝났다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한, 그 문제 해결받은 여러분들은 증인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증인이 되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주변을 살리려는, 그렇게 여러분을 세웠는데 자꾸 정죄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이 집사 왜 뭐 저래, 막 박 집사 왜 저래, 막 그러면서, 김 집사는 왜 김새는 소리만 해, 막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형제의 작은 눈 속에 있는 티만 지적하고 뭐 이러면 교회 안에서요, 사탄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의의가 더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죄하게 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 아멘.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은 놈이 작은 죄를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갖고 있으면, 그 거룩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거룩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면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돌이켜서 물고 뜯고 이렇게 부메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탄의 전략과 사탄의 속임수에, 사탄의 고단이 이 기만술에 속지 마라, 빠지지 마라, 휩쓸지 마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적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경 보면요, 심오해요. 정말 작은 소리가 그냥 육신적인 윤리적인 얘기 같은데요, 하지 마라, 뭐 하지 해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영적 전쟁, 그 깊이를 깨달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성도, 거룩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천국 백성.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긍휼, 극윤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받은 은혜, 생명의 복음.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복이 있나니. 네. 받을 역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며 이렇게 되어지는 거, 주의 사실은요, 마음을 넓게 쓰고 뭐하고 뭐 사랑하고 뭐 그런 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복음의 은혜에 감동되어지는, 그 은혜만이 은혜의 증인이 되는,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배운 자는 은혜 없는 자를 판단하게 되어지고, 은혜 받은 자는 은혜 없는 자를 긍휼히 여겨지게 됩니다. 깨닫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보를, 티를 꼬집고 충돌하는 거룩 실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 거룩의 은총을 설명할 수 있는 진짜 증인, 참 해답 가진 증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단순한 윤리 도덕적인 인간의 행위와 규범에 대한 말이 아닌 심오한 영적 전쟁, 흑암 저주 세력을 꺾는 영권과 권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진짜 은혜 받은 해답 가진 자가 해답을 누려야 될,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않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 사탄의 권모술수와 속의 인생을 농락하는 그 농락술에 속지 않고 빠지지 않는 복음 실현, 거룩 실현의 인생이 되도록 귀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영권 있게 하시고 슬기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잃어버린 기독교를 회복시킵니다. 영적 전쟁 속에서 인생의 참 가치를 실현하도록, 성도의 참 가치를 실현하도록 새롭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사오니 그리스도의 군사로 오직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꺾는 능력자로 사명 감당할, 발걸음마다 승리와 시간마다 호흡마다 영권이 되도록 귀한 자녀들의 인생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복음 실현의 비밀로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주여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권이 무엇인지를, 복음의 참 가치와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되도록 주여 잃어버린 시대에 모든 것을 다 찾는 능력자가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영권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